근심 있고 걱정 있고 낙심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뭐 그 교회별로 어떤 일이 있고 나면 한 주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넘길 수도 있고 12월 달에 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어요.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11월 셋째 주 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예요. 추수감사절이 뭐냐 다 아시는 것처럼 농사를 마치고 나서 다 거두어들인 그 기쁨,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우한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살아왔던 이웃과 가족과 함께 고마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7개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건 꼭 지켜 그렇게 말씀하신 3개의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이 있었지요. 조금 아까 읽어본 것 중에.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수장절은 모든 걸 다 창고에 들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은 뭐라고도 불렀느냐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은지 선생님이 거기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베란다에도 뭐 나뭇잎으로다가 텐트 같이 쳐놓고 뭐 이런 초막절 지내는 걸 봤다 그랬던 얘기를 간증으로 들으셨죠? 바로 그겁니다. 다 추수를 하고 나면 이거 갖고 조금 아까 읽은 어떤 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너무너무 많은 걸 투자해서 다 소득을 얻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는데 몇 해를 써도 남을 만큼 양식과 쓸 물건들을 다 구비해놨고 곳간에 채워놨으니까 먹고 마시며 놀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 채워놨으면 이런 부자처럼 말해요. 옳은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성경대로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이것은 이 세상 거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잠깐 사는 거니까 그걸 잊지 않아야지. 그러려면 이렇게 좋은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부서질지 않을 집이 아니라 그냥 잠시 거처하는 초막과 같은 곳, 장막과 같은 곳에서 살면서 나는 이곳이 나그네일 뿐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 거야. 아무리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놨어도 그건 변함이 없어.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걸 고백하는 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통장에 돈이 많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자녀가 성공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살 날 걱정 없어서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드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풍족해도 나는 이 땅에 잠깐 있을 나그네일 뿐이야. 나는 천국 가야 돼.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잊지 않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우리가 매년 지속해서 지키고 또 기억함으로써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뭐 저거 뭐 매년 뭐 저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한 번 하고 말면 그만이지. 아니면 10년마다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매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한 차원 성장시키고 더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금 내 이 절기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 절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을 나가 하고 살고 있나?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곡식을 추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기쁨과 고마움으로, 잠깐만 이거를
네, 그냥 제가 안 보이더라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까? 이 수장절, 이거 한 거군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추수하여 드릴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은 나그네처럼 임시초막에서 사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냥 추수 풍년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삶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은 이거 육체를 말합니다. 이 내 몸뚱아리가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니까 다시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전도서에 말하는 맷돌, 이 맷돌이 힘이 없고 하는 이 이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등불이 창가에 희미해지면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육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간다고 말씀한 그것처럼, 또 손으로 지은 우리의 장막집은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네, 손으로 짓지 않은 신령한 영원한 늙지도 않는, 병들지도 않는 육체가 우리에게 장막에 주어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다, 그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죽을 때가 됐고 내가 됐는데 유언을 남길 필요가 있는 줄을 알게 됐다, 이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묶고 끌어갈 것이다, 이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지시하신 것을 내가 이제 가까이 온 줄을 알겠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돌아가십니다. 죽음으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어떤 것들로 해서 생업을 삼든 간에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또는 계획을 잘 짰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근면하게 살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걸 뭘 보고 하느냐면, 심지어는요, 식당에 가봐도 식당을 열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냈는지 북어 대가리 하나 걸어놓고 실 하나 걸어놓고, 어떤 데는 엄나무도 꺾어다가 걸어놓는 집을 봅니다. 뭔 뜻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은 하겠죠. 망하고 싶어서 식당을 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 하나를 사도 그렇습니다. 차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실뭉치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조심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 전체 과정을 들여다봐도요,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 만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얼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도 그냥 엎어지는 대로 돈 주고 뭐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닌 걸 보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분명히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야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걸 아는데, 왜 사람들은 겸손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성공한 사람, 탄탄대로를 걸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나 뉴스에서 보는 잘난 사람들이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걸 보면, 자기는 사람 위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땅콩 회항도 시키고 뭐도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어이없는 짓을 했어? 그러면 알고 보면 지가 똑똑해서 나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느냐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운이라는 게 없어요. 행운이라는 게 없어요. 럭키라는 게 없어요. 블레스만 있을 뿐이에요. 축복만 있어요. 운이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그랬다?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필수적인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기대하지 마세요. 행운을 기대하지 마세요. 행운은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뜻의 사탄의 용어입니다. 운은 없어요. 근데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속신앙을 찾아가거나 또는 절간을 찾아가거나 어디를 가나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운을 잘 만나서, 귀인을 잘 만나서, 동북쪽으로 가면 3월 달에는 귀인을 만나 운수대통한다. 이거는 인생을 운에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흐르는 물에다가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수가 좋았다?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미리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나마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없을 수는 없어요. 감사한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개똥이 엄마도 감사하고 이웃을 잘 만나서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을 어디서 찾느냐면 범신론적인 막연한 대상.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잭간에 가면 뭔가가 있었어요. 큰 집에 가보면 그리고 감나무 뒤에 감나무 밑인가 어딘가 보면 왕신단지라는 게 뒷곁에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보면 부엌에 가면 먼신해서 이게 다 그런 것들로 옛날 채워놓고 신단지를 그렇게 많이 해놓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뿐만입니까? 동네 바깥에 가면 그 느티나무들이 많이 군립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선앙당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문종이가 새끼줄에다 문종이 걸어놓고 으스시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또 어떤 뭐라 그러죠? 하여간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도 예전에 동네 어귀에 서 있는 걸 보면 거기 오고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사를 드리고 하는 거 자기가 깎아놓고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다 자기 인사하는 게 참 그렇게 범신론적 모든 게 어디든지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항아리 딴지에 제가 뭐가 들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걸 그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담아놓은 거예요. 내가 항아리 산 거예요. 거기다 담아놓은 게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선앙당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거기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죠. 이런 걸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도 살펴보면은 추석 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민속 명절이 있어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걸끄럽지만 이 민속 명절인 한가위 추석 있는데 이 추석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버려야 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시죠? 뭔지? 바로 조상을, 이 멀쩡한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위패라는 거 아시죠? 조만한 나무 쪽에다가 이름 쓰고 신위라고 쓴 거예요. 무슨 신위, 위에는 뭐 기와집 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 신위라는 말이, 위는 연필을 셀 때는 한 자루 두 자루 세요. 그리고 또 한 타스 두 타스 하면 이제 묶어서 세죠. 사람을 셀 때는 한 사람 두 분 이렇게 세요. 물건을 셀 때는 한 개 두 개 세요. 귀신을 셀 때는 귀신을 세는 단위가 뭔지 아세요? 한 위, 두 위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신위는 신 하나란 뜻이에요. 위. 이게 공동묘지에 가면 위자를 많이 써붙여놨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귀신을 세는 숫자예요. 멀쩡한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게 옳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우리 큰집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이렇게 성묘를 갈 때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절을 하고, 내 조카들, 그리고 그 큰 집의 둘째 조카는 또 교회를 다녀서 절을 안 해요. 몇 번 혼나도 절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랑 같이 쳐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촌 큰형은 절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죽은 조상들이 다 귀신이 된다면 어떨까? 나도 죽으면 귀신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정말로 이 죽은 귀신들, 조상이 내가 1년 동안 추수한 추석 때 감사할 대상이라면, 그 풍성하게 제사가 곡식을 준 장본인들이 우리 조상 귀신이라면, 이제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지요. 나도 죽으면 조상이 되면, 귀신이 되면 내 조상들의, 내 후손들에게 풍년 들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사촌 형이 소주 한 병에다가 북어 포 하나를 덜렁덜렁 갖고 올라가서 그거 갖다 놓고, 가끔은 사과도 갖고 올라가요. 그거 올려놓고 절을 해요. 제가 이제 입장 바꿔놓고 제가 조상 귀신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는 1년 내내 풍년 들으라고 귀신이 돼갖고 열심히 돈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줬더니, 그래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북어 떼가리 하고 소주 한 병이 다냐 이놈들아? 이건 저 같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깃보라지 한 대 올려붙였어요. 진짜 조상 귀신이 농사 지어줘서 풍년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상달에 휘게 1년 365일 갖다 바쳐야죠.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조상대대 42대 손인가 뭐 이런 37대 손인가, 요즘 대부분 그 정도 됐어요. 그죠? 뭐 경주김가 무슨 김가 뭐 무슨 이씨에 이러면 대부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조상들이 와서 먹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갖다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 보여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위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도 귀신이, 여기 혹시 이런 것들이 도운 거 아닐까?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기 위안, 그 형식적인 것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범신론적으로 조상도 귀신일 것 같고, 대나무도 소나무도 느티나무도 귀신일 것 같고, 큰 바위도 귀신일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다가 거기다가 감사 대상을 찾으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가족이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이 생업을, 농업을, 내가 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이웃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감사한 거예요. 뿐만입니까? 햇빛과 바람 그리고 비를 주셔서 만물을 경영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추석,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요것만 있으면 우리 민족 명절, 그럼 우리 추석 있잖아, 추수감사절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민족 명절 추석이 있음에도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망과 죄악의 세상, 여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처럼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너희는 수장절에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너희 추수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갖고 1년 내내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 즐기자 그러지 말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쌓아 두었어도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이 병들고 이별하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 있고 좌절 있고 죄악이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잊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추석이면 다 되는데 뭐 까짓거 아니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추수감사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을 올해는 어떻게 결단하면 좋을까 제 마음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1년 동안 풍년 들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자가 된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추수입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영원히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추수하는, 그래서 보라, 추수할 것들이 휘어졌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 사야에서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면 분명히 죽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걸 빌립 집사님의 두 따님이 예언자였는데 그 바울의 허리띠하고 지팡이를 갖다가 예언하기를 이 주인이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그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로마에 있는 영혼들이 추수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년 12월 22일 셋째 주 성탄절 전주에 평소 고마운 분 초청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줄여서 평소 고마운 분 초청해서 평고 분초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도 한 사람 모아놓고 예배 같이 드려보자. 자기야 이번 주 우리 교회 잔치 있는데 와 예배 한 번만 드려줘. 그렇게 불러봅시다.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 아무개 집사 친구인데 나한테 전도 한 번도 안 하던데요.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추수 감사 영적 절기를 시작해서 12월 셋째 주 22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 추수를 하는 날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잃은 영혼, 낙심한 영혼,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도 이제 요번 동안 그때까지 계속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 사촌들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2일 영혼 구원을 위한 추수 우리 한 번 더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마무리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